며칠 전 기도를 하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는 걸 제일 좋아하지만 잘 조는 편이라서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를 이제 돌아보면서 초등학교 때도 떠올리고 대학교 때도 떠올리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지만 되게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한 몇 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의 제 모습이 나 맞았나 라고 할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참 느린 게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재밌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이런 방향 전환이 있었던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질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뺑이로 이제 학교가 지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A 학교, B 학교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없었어요. 정말 기준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물론 성적으로 가진 않았겠죠. 같은 구에 있는 중학교를 나비두고 저는 다른 구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갔는데요. 정말 그 거리상의 기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B 학교를 안 가고 A 학교를 갔더라면은 아마 제 인생이 많이 어렵고 좀 재미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고 후에 A 학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막 정말 삭막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말로 다 설명 이 자리에서 못하지만 좀 답답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중학교는 다른 구에 있어서 그런지 그 주변에 그 대학이 3개가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3개가 있어서 농구도 하러 대학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였지만은 제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어떤 것들은요, 정말 저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요, 나쁜 사람을 만난 적은 별로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또 친구, 선배, 주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누가 시켜서 또 어디서 봐서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냥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에 정말 감사한 선물이 무엇이었고 또 어느 부분이 삶의 전환점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신앙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저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고 고백하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유치하지만은 않죠. 저희 몸에서 뛰는 심장,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오늘 멈출 수도 있고 10년에 멈출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주된 이 줄거리 내용이 크게 보면은 한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이야기로 딱 이어진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각 사람, 다른 말로 아말렉 사람, 이들은 유대인과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싫어했죠. 그 출신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거의 최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싫어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반유대주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를 얘기하면서 제국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였냐면요, 지금의 아시아인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까지 페르시아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로마 제국은 그 후에 있었던 제국이고 아마 역사상 최초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렇다면은 그 넓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한, 더 무서운 재앙을 그는 계획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처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만을 어떻게 살리고자 그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는 그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를 없앨 수 있는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밖에 없는데 그 왕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 왕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딸이죠. 그 삼촌의 그 딸로서 사촌 동생인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딸로 입양해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람 시켜서 왕비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 앞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런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허락받은 사람만 앞에 서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왕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원고를 준비하지 않다가 오늘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이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 저마다 다 이런 정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 민족이라는 걸 떠올리면은 저희가 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족, 자기와 왕비인 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유대인 한 민족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딸이 왕비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큰 삶에 처할 수 있는 그 법률 가운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허락받지 않고 찾아온 사람이 다행히 왕의 허락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허락을 받으면 그는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왕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 작은 희망, 이 작은 희망 하나에 모르드게는 전부를 건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나눠본다면 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의 이런 데이터를 하면 좋겠지만은 10%의 희망이 있어도 5%의 희망이 있어도 저희가 정말 그것이 발인일이라면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신앙적이고 또 인생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절 보면은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유대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3일간 자신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며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저 혼자 금식하지 않고 이 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모여서 아버지도 금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금식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참 이거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제 말씀은 여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왕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런 아버지의 귀한 신앙과 인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왕은 법을 어기고 찾아온 왕비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만이 계획한 홀로코스트는 무산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왕비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반유대주의 세상이 팽배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유대인이 왕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귀족의 딸들이 대단한 사람들의 딸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그 직급은 모르지만은 궁궐 문을 지켰던 사람이기에 고위공무원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에게 왕비라는 큰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냥 야 장로로 잘 살아라 라고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곧 찾아올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구하여라 라는 큰 뜻이 있었기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의 왕비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비는 아니지만은 선물을 다 주셨죠. 그리고 그 선물의 큰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역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좋아요. 아픈 몸이 낫게 됐어요. 죽을 운명이 정말 바뀌어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살아난 생명을 영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그 큰 범위에 다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의 큰 선물을,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뭐 선물이라고 뭐 제가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뭐 네이티브는 결코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어를 뭐 쓰고 뭐 읽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역시 공부를 생각해보면은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영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로 된 신학 그런 정보와 목회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설교에 사용을 하고 목회에 사용하고 복음 전도에 사용하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보도 많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좀 더 좋은 정보들이 영어로 있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은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외에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회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중학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신앙으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뭐 쓰고 있는 안경, 그 외에 좋은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거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을 저희가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끝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여기서 하고 준 다음에 사라지는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무슨 뭐 엘라딘 램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더 이 생각을 확장해서 저희가 논의해 본다면은 저희가 준 선물일 수 있지만은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라. 복음 전하며 살아라. 이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어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과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